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장 큰 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죄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던 그 죄들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은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속에 막 악한 것이 가득하다, 이런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방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이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수근거려도 무슨 욕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안 계시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탐욕, 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겉으로 아닌 척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돈 많이 가진 게 하나님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했다는 것을 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율법적으로 성경에서 틀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똑같은 죄로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이 바로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대책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를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꼭 얻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냥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선택할지 마귀를 택할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몇 번을 경고하고 이야기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도 안 들려요. 여러분, 어디에 내가 마음이 훅 빼앗겨 있고 그쪽에 마음이 많이 넘어가 있으면 다른 소리 아무리 해도 안 들립니다. 신기하게도.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 버리자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사단에게 내줬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혹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나는 바로 죄의 종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든든히 지켜야 됩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벌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름은 꼭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풀려났는데 흑인 정부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기 백인들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00여 년을 이상을 그렇게 지배해서 얼마나 그랬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는 자신을 감옥에 넣은 백인 정부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나는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내 정신과 내 마음만큼은 아직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주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그들을 아직까지 증오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잘 믿는지 잘 믿는 것처럼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 뭐 욕하든지 말든지 내가 부자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양심적으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역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열매로 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지요. 주 예수님을 늘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48세에 순교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는 중에 사모님이 병이 났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경우를 부른 찬송이잖아요.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이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감옥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처지가 병난 사모님보다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여러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어둠과 빛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지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는 없으나 우리가 빛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의 방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진정한 빛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찾아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매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붙들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해야 되고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그래야지 내가 막 어둠을 물리치려고 어둠이 물러가나요? 한 번도 안 물러가지. 하나다. 내가 막 여러분 내가 걱정 안 하려고 밤에 잠 안 자려고 잠자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둠은 내가 막 물리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성냥불 탁 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 온전하게 드리려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일이요. 시대와 어둠과 세상의 죄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꾸 바라봄으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되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성전 건축 비전 기도로 하도록 합시다.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정신제일교회를 이곳 인천에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부딪혔던 거친 풍랑도 주께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통해 선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영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성장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새 성전 건축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의 꿈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뜻을 가지시고 인도오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인천에 세우시고 저희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모두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 삼아 인천 복음화의 중심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인천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에는 새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교회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질 다음 세대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와 이웃 선교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의원 내신 있는 선교 정책으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초대를 앞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 저희 심령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다쳤던 심령들이 기도를 통해 열려지게 하옵시고 새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일치 단결된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기쁨의 헌신을 하게 하소서.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할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감사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절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어지는 모든 공간에 넘치는 인천 시민의 10분의 1을 주옵소서. 모든 직업 다양한 은사가 주를 위해 드려지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훈련받고 파송된 성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퍼지게 하옵소서. 인천과 이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정신절교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후손에 부어질 축복을 위해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기적과 은혜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헌신의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눈물의 기도와 일체된 심령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신제일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200세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오며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걸음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